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지시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오늘 오전 메시지에 나왔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되지 않도록 너를 붙들었던 그 모든 것,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네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이 삶의 방법을 그거 바꾸어라. 바꾸고 뭐만 잡아라. 오직 언약만 잡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뭐를 만들어주겠다? 복의 근원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만드는 세계복음을 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감당하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연애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난 목적이 되는 것인가? 이거 하라고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세계복음 하려면 뭐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복음이 누려져야 이게 임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나요? 사명 놓쳐서 이거 회복하도록 만들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거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주었나요? 퀵은 주고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빼앗게 만들고 왜 그 운을 왜 주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적 기도해서 네가 누군지 확인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결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도 이걸 위해서 불러주는 이건 놓쳐서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이와 같이 복의 권한으로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사는 곳에 냉수인막 이렇게 나를 불러주었는데 여기 방향이 안 맞춰지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놓쳤을 때 뭐가 되어졌어요?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사실 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안 맞추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오직 되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각인 뿌리 체결되어 있는 바로 쉽게 말해서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이거 빨리 없애버리고 이거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의 근원에 최고 축복을 사실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지금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된 것인가 하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인 것인가 하면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끔찍한 일입니다. 포로 잡혀갈 때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하면 3분의 1이 칼에 맞아 죽어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가요. 3분의 1이 겨우 남아서 거지 생활을 한다고요. 이렇게 포로 사건을 두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널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이라고요. 내게 닥친 모든 문제 자체는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평안을 주고 참 소망을 주어서 문제 주었다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하는 게 사실 말씀이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뭐하니까? 말로 와서 안 들으니까 마땅히 이걸 감당해야 되지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서라도 뭘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까? 언약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로 잡힌 그 장소에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이와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온 땅에 여호와가 참으는 것이 정가도하는 곳을 거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안 하니까, 책임을 안 쓰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지면은 우리 인생도 어떤 것인가? 꼭 포로 잡혀가야 포로가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간 노예입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과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게 되지만 사단의 종노를 하게 되지고 불신자의 종노를 하게 되지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진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뭐 했습니까? 우상 신전 짓는데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이 신자가 할 일입니까 이게? 신자가 포로 잡혀간 이 말이나 되지는 겁니까? 불새 종로를 하러 가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지는 것인데 왜 그 현상 속에 사는 것인가? 뭘 놓쳐서? 우리 애들 언약 자체를 놓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 속으로거든요. 그 서론을 보면은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를 하면 지혜와 힘과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문제 왜 주셨나요? 치유받고 힘 얻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는 것이지 하나님 공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온 것인지, 왜 난 죽으라고 예수 믿는데도 되는 꼴이 없고, 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물질 문제, 왜 이것이 안 끊어지냐? 하나님을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하라고? 속히 깨달으라고. 이거 하도록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 받으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걸 못 고치고 있냐? 예배 실패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배 승하고 있냐? 정말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이걸 더 포럼하는 것인가.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시간 남죠. 시간이 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면 시간 보내죠?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잠시라도 묵상하며 하나님 어떻게 강단의 메시지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모여서 그거 포럼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 좋은 시간을 딴 걸로 시간 다 보내버리게 되진다면 이것보다 우리가 손해난 것이 어디 있나요? 메시지를 해도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뭘 안 합니까? 적용을 안 해요. 이거 해야 되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건 놓쳤구나.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지겠구나.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이거 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포럼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힘쓰는 것.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지면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뭘 주는 것인가 잡아야 될 언약 몇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하루 우리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떻게 이 제자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카버넌트입니다. 언약 잡아라. 전도 제자는 언약 속에서 복음의 여정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여정이. 자, 복음의 여정이 보려 그러면은 복음이 내 속에 심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현실에서 언약을 보게 만드는데 그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베냐민을 난산하고 어머니가 죽어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다른 자식들은 자기 엄마가 다 있어요. 있는데 요셉은 뭐가 없지?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라는 아들인데 이게 엄마 없이 산단 말이거든.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는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겠냐. 엄마라도 있으면 지켜줄 건데 엄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마음에 정말 이 요셉에게 이 복음을 심어줘야 그냥. 왜? 자기가 살았던 파란만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제가 승리할 자기 알거든. 그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요셉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었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심었어요. 그 파란만한 인생 가운데서 가나안의 언약을 어떻게 언약 잡아 승리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이걸 두고서 야곱의 아들 이사의 가슴 심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모세 유모가 되어서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라. 이게 유모 생활 끝나게 되지만 이 아들은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왕궁에 들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일종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자식 가슴속에 복음을 심었을까요? 처음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아이의 가슴속에 각인되어서 이 아이 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었어요. 그게 심은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난 자식이에요. 그 사무엘을 젖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는데 성전에 보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의 가슴속에 한나가 복음을 심었을까요? 이스는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심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 계속 고난을 당하는 시절들이 거기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참담한 과거를 기억해요. 그 이새가 다윗의 가슴속에 뭘 심었을까요? 이게 복음 이걸 심은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가 하면 저는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한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사는 성도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들이 망하는데 홀로 남아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건 놓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가지는 첫 번째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만이 해답인 것인데 그래서 뭘 보는 것인가 하면 현장을 보면서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메시지를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왜 망하는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산업장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주민 현장을 보시라고요. 그게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고 있는 것인지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여기서 복음의 여정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져요. 뭐 할 때 내 가슴 속에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면 눈이 열려져서 세상이 왜 실패하고 망하는 것인지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해질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시작입니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의 여정의 첫 단추입니다. 단추입니다. 이걸 내면은 하나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 비전을 주어서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 날 무엇에 불러준 것인가? 이 권위충을 누리면서 이 복음에 정리되도록 나를 불러주었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약속했는데 이미 예수 영접만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함께하면 증거들이 내게 와야 되지는 것인데 뭐 할 때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내가 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가고 전도 여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데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게 다 세계화가 되어 있어요. 음란 문화도 세계화되어 있어요. 그냥. 마약도 세계화, 나쁜 거는 전부 세계화되집니다. 지금 전 세계 흐름들이 제가 해치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이걸 다 뭉개는 건 뭐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어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종교 자고인데 왜 예수만 이야기하냐. 이 해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뭘 바꾸는 것인가.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자. 그럼 미국 주들 가운데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쓰는 주들이 많아져요. 그냥. 이게 해체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나. 차별 금비법 어디서 나옵니까? 차별하지 마라. 인간이 자유잖냐. 남자가 남자끼리 뭐 살든지 여자가 여자끼리 살든지 뭐 그건 무슨 문제냐. 이게 전부 해체주의입니다. 진리가 어디냐.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무엇이 참고 그런 것이 뭐가 있냐. 없는 거다. 완전히 지금 세계 흐름 자체가 뭐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가 하면 피시란 단어 사용하는데 정죄주의들이 흘러가요. 그냥. 우리나라도 많죠. 그냥. 저거는 수구 꼴통이야. 그냥. 수구 좌파야. 그냥. 저거는 수구 외구야. 그냥 말이야. 그냥. 저건 친일파야 말이야. 그냥. 완전히 사람을 몰아놓고 거기다가 모든 매스컴까지 동원시켜서 막 매도시키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그 선거를 보니까 막 지독해요. 막 완전히 서로가 따로따로 놀고 완전히 뭐 하면서 아하.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꼭 같더라고요. 유럽도 꼭 같아요. 그냥. 장3당 문제는 완전히 세계화되어 있어요. 왜요? 누가 배우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복음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은 그 결과로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요. 한국 교회도 지금 문을 닫아요. 목사 숫자는 늘어나는데 교인 줄고 교회 줄어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다 놓친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영광의 거위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수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데요,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사는 성도가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하나님 뭐 하도록? 망하도록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도 파괴시키는데 뭐 때문에? 우리는 세계교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완전히 창세 3장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주었구나. 그 보는 눈이 열려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거 봐야 되죠.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게 되었을 때에 하는 우리들에게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삶이 깨달아지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당연 필연 절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는 전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줘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뭘 만들어 먹일까? 보면 다 알아요. 그죠?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할 것이가 묻는다는 사실 자체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인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면 보는 거 하면 되지는데 그 전도 왜 못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지금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복음의 여정성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 여정성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전부 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은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 자체는 무언가 하면은 아직도 복음으로 거다 놨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의 여정을 못 가. 자, 솔직히 우리가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신에게 자문자답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것하고 수천억 유산 남겨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가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사업 잘 되고 승하는 게 그게 더 좋아. 공부 잘하는 게 더 좋아.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아. 예수 잘 믿는 것보다. 그게 근본적으로 내가 뭐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냐면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야. 이거 자체가. 이게 안 되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뭐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지니까 당연하게 자식한테도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돈 잘 버는 게 좋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좋다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있게 되지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가요? 근원적 축복을, 시대적 축복을, 대표적 축복을, 그냥 진정의 축복을, 불러가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모든 다 예배해 놨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이거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자체는 그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버렸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꿈을 주세요.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뭇 왕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사울을 불렀어요. 그게 뭔가? 그에게 주어지는 꿈이야. 이 꿈. 이 꿈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 가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꿈을 이루도록 안디옥에 있을 때는 바나바를 통해서 다수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거기서 훈련시킵니다. 무슨 훈련인 것인가 하면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세 가지 이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직 세 가지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풀러다가 바나바가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거기에서 성령 충만 받는 사도행 2장 3장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그 바나바. 그 바나바가 바울에게 뭘 심어주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 나라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거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 자체가 사도행 13장에서 성서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16장에서 전대문이 막혀졌을 때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인도를 받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방향을 걸어가도록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뭘 할 것인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문 열어주는 대로 꿈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 13장과 19장에서 일어났던 내용 자체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 마가다락방 언약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기로 했을 때 하나님 모든 문을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미지화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인가? 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인가? 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인가? 뭐하도록? 이 꿈이 내 속에 사실화되는 과정을 거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꿈이 내게 형상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형상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핍박과 문제와 질병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미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미지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모든 고난들은 환난과 고난들은 이것 전부 다 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주어진 꿈을 이루어 나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방법으로. 이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찾는 것인가 하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 왜 주신 것인지 그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그 속에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지는 것인가 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보여져요. 여기서 그 과정을 그려 우리가 이미지화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상화 되도록 만드는 거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오는 것인가? 프랙티스죠.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나와서 실제적인
전도운동 일어나는 곳에 그 인생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뭘 주는 것인가 하면은, 두란노스 원에서 복음 전공을 난 후에 에베소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져요. 아시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듣더라 할 만큼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도 일어나져서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복음이 확산 다 되어서 바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 안 전해도 뿌려진 씨앗들로 인하여서 아시아적인 복음이 될 것이라는 이게 확신이 왔어요. 그럼 내가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뭘 주는 것인가 하면, 아하, 내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되겠구나. 이게 사도행 19장 21절, 이게 마음에 이 오는 거랍니다. 이 오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현장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 속에 서게 되지고 예부 승강이 되지면은 하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내 마음속에, 아,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기관들과 여러분들의 조직들, 여러분들의 시스템들, 여러분 모든 현장들,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 내게 뭐 준다고요? 감동을 주어요. 감동을.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굉장히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을 놓고서 어떻게 말씀 전할 것인가 하고 두고 기도하게 되시면은, 어떨 때는 밤에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메시지를 많이 줘요. 꿈속에. 그죠? 설교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것도 설교하라고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정리해가지고 전달만 하도록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사가 제일 힘드는 것이 뭔가 하면 설교가 제일 힘들어 합니다. 목사님들이 서재가 보시게 되시면 제일 많은 책이 설교집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다 내놨거든요. 저도 설교집이 한 50권 있었는데 지금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갖다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복음 깨닫고 난 후에 제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 자체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는 거죠. 부담이 없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거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 뭐 제가 내 것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과 주시는 것 전달하는 그것밖에 사실 없는 거니까. 전 설교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안 해도 되져요.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야 우리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내가 로마도 포위하리라고 고백했더니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다 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 방법은 가이사 앞에 써야 되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가한 것처럼 이도 네가 로마에서 복음 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대로 하는 준비하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야, 네 감옥에서도 이게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라굴란 강풍 속에서 27장 24절 말씀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죠? 무엇 때문에?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를 전선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로 바울을 모시다가 로마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어야 맞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냈나요? 죄 없는 죄인의 몸으로 배 타고 유라굴란 광포를 거쳐서 하는 그렇게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뭘 다 보았어요? 그 풍랑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알과 함께하는 이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풍랑에 밀려서 메리데 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276명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로마로 가는데 그 기간 때는 몽땅 다 제자가 다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죄수로 가야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고 가는 과정 속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로마 복음을 쓴 피해자로 싹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여기에 방향을 정말 맞춘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일을 이루어갈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전도하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구원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들어갈 때 하는 절대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 계획하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절대 축복 그게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절대 축복 들어가기 원합니까? 그 언약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죠. 이야,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이해하는 게 모든 걸 다 담아놨구나. 마지막 꿈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건가? 하나님 방향 맞춘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 하는 증거들이. 어떤 자의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주는 것인가. 오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걸 잡고서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아, 그동안에 내가 다른 일도 없고 응답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하는 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정신 차리고 제자의 언약 여정 걸어가라. 그 하나님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고 시소에 지금만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너와 함께 짐을 주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잡으시고 또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나지 말고 메시지 말아가. 오늘 이 메시지는 내게 언약이라는 사실 붙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붙잡으면 그 언약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내가 언약 잡을 때 언약의 성취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잡아야 그분이 이룰 것 아니요. 내가 안 잡았는데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언약을 정말 잡고 싶어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약속하고는 이소로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실력과 배운 것과 아무 여러분 성품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잖아요. 난 말주변이 없어 사람 말도 못한 아무 상관없어요. 난 배운 것이 없다 가복거리 잡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넣어서 쓰시면 하면 되지라는 것이에요. 쓰시도록. 하나님 무디를 사용하셨는데 무디는 사실은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어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요. 직업은 구두수선제. 그것도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구두수선한 그거 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무디가 깨닫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디에게 100만 명의 제자를 붙였어요. 개인의 실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못 배웠는데요. 배경이 없는데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들어가면 하면 되는 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전도 제자 언약 여정 걸어가는 날 부르셨구나.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 제자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정말 되어지는 전도 속에 내 인생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양심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저들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제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